오늘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눈을 뜹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운데 있는 8장은 마가복음의 분수령인데요. 이 8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했으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8장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고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의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장은 마가복음의 분수령과 같은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는 눈과 그리고 귀가 아직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주보안에 말씀 노트를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배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마가복음에서 이곳에서만 등장을 하는 지역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도착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표적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배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수근거리는 소리로 커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을 때 7광주리의 음식이 남았는데 아무도 남은 음식을 챙겨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오직 떡 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점심 걱정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점심 먹을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15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해서 빵을 상쾌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누룩은 반죽을 쉽게 부패시키기도 하고 부패한 곰팡이를 퍼뜨려서 떡 반죽 전체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누룩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빵을 쉽게 부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누룩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빵을 쉽게 부패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BC 55년부터 AD 93년까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틴과 그 인근 지역을 다스렸던 이듬해 왕조의 왕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의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 집단이었고 바리새인은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공유하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를 주게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표적은 불신임을 받고 있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 증명되는 징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과 대립되는 주장이나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참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면 이때 요구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같은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공유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신앙은 누룩과 같이 그럴듯한 말로 부풀려졌고 그러면서 사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5구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5구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총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3개가 나옵니다.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세 번째,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3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총 몇 개의 질문이 나옵니까? 7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가지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말로 계속해서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17절 마지막에 있는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입니다. 여기서 둔하냐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굳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굳은 살이 박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요, 발에 굳은 살이 박히면 발을 세숫대야에다가 넣고 그 발을 불린 후에 그런 다음에 그 굳은 부분을 걷어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굳은 살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굳은 살은 내 몸에 붙어 있는 살이지만 신경이 죽은 살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둔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감각이 없어서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리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병 고침을 보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수종 들면서 두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둔해졌던 것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5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먹이시며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12바구니에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차고 넘치는 잔치였고 부족함이 없는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6장 5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5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1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이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경험했는데 이내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누룩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0절로 돌아와서 보면 4,000명을 먹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방 지역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는데요. 그렇게 4,000명을 먹이신 후에 7광줄이 남은 음식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끼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을 방문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신란하는 것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서로 수근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마음이 제자들처럼 둔해지고 성도들이 제자들처럼 서로 수근거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고 눈물이 사라지며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한마디의 말이 누룩처럼 부풀려지고 누룩처럼 퍼지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누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해서 빵을 상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빵을 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누룩은
반죽을 쉽게 부패시키고 그리고 부패한 곰팡이를 퍼뜨려서 떡반죽 전체를 이내 상하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불신앙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입니다. 눈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벳세다에 도착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의 시력이 반쯤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습니다. 이제 맹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2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을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8장 23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서 보이느냐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물리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장 24절에 보니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보나이다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인지하다, 감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도 보는지라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엠블레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분명하게 보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통찰력을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자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밝히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3절부터 25절 안에 있는 보다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보다라는 말이 모두 9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구절 안에 보다라는 말이 모두 9차례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세 구절 안에 9차례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8차례가 다른 단어가 원문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맹인이 보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진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령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번에는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전과 같으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든가 눈을 떠라 라고 하든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첫째는 시력과 눈과 관련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문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시력과 관련된 질문,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맹인에게 하셨던 질문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질문의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이 18절은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지 못하느냐이고 두 번째 질문은 듣지 못하느냐이고 세 번째 질문은 마음이 둔하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질문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던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특별한 내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그랬고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그랬으며 혈류증 여인을 고칠 때도 그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한 번의 말씀으로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단계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병자를 단계적으로 고치신 유일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어려운 병자도 고치셨고 이보다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을 단계적으로 고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눈이 단계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는 시야가 단계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다시 18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과 같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반만 열립니다. 제자들의 눈이 반만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언젠가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자들의 시야가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시야가 언제 완전히 열립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16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열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우리의 일터 안에 생명의 떡이 있으며 우리의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은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 배 안에 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떡이 배 안에 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이 배 안에 누룩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제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 배 안에 있는데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 배 안에 있는데 떡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서 감염되었고 그리고 불신앙에 감염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떡이 없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떡이 없을 때가 있고 우리 일터 안에 떡이 없을 때가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 떡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여서 수군거리며 한숨 지으며 걱정을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여서 불평하고 한숨 지으며
근심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늘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에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길 기도합시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터의 주인 되시길 기도합시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길 기도합시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모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심령을 찾아오시며 상처받은 심령을 찾아오시고 고통받는 심령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하늘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안에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